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묵상기도하심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제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황금 물결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제73회 충청노회 정기노회를 위하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합심 기도 후에 전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의 성전에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과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우리의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일상도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사 이 땅 곳곳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고 평범한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정기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충청노회 정기노회가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회 가운데 논의되고 토의되는 모든 안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어져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대재난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결실의 열매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들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려주신 또 축복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기게 하심을, 또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가을 믿음의 성숙과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풍이 아름다운 10월,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알알이 익어가는 들녘의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 이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어려운 삶을 뒤로 한 채 주님을 찾아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던 한 주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갈등 간 분열이 만연하고 거짓과 탐욕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일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이 시기에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
말씀 양육과 기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었던 40개 구역과 각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개최되는 73회 충청노회를 특별히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은혜롭고 성스러운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가경계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가정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 직장 모든 일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해결받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수능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치료의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 같은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받은 영혼도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박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사 건강으로 맡은 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는 이영신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관현악단과 성가대원 모두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사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잘 대변해주는 노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광야 같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눈물겨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광야가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도 광야의 삶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주일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눈물로 세월을 지내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드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만 지나면 가족들이 사라지고, 한밤만 지나면 도시가 통째로 불타 없어버려지고, 한밤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가 동네가 훤하니 텅 비어있고,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배를 골아서 자기의 자녀까지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어려운 상황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광야의 생활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불안하기 그지없고 눈물이 없는 그 광야, 그 삶의 모습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불만 눈물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생활은 부족한 것, 불만, 눈물과 한숨 투성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한 그 상황은 어떨까요? 그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방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푸른 초장과 같은 삶, 맑은 물가와 같은 삶, 내 잔이 넘치는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 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만두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탈 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에 굶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주셨기에 헐벗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거리서 자지 않게 따뜻한 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도, 그들은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탄식의 삶을 살았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인간들의 욕심에 출발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욕심 부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에 휘둘리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까지 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욕심부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감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불평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꿈은 겸허히 접겠습니다. 이런 큰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겸허히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아니하면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축복이요 샬롬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재수가 없어서 우연의 길로 광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이었다 말씀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일주일이면 갔지만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아직 조건이 잘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어떤 때는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마르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여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거룩의 훈련으로, 어떤 때는 예배의 훈련으로, 어떤 때는 말씀의 훈련으로, 어떤 때는 순종의 훈련으로, 어떤 때는 순결한 삶의 훈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군인으로 육성하는 훈련소의 하루는 얼마나 빡세고 힘든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아침 10시, 12시까지 잠자던 장병들이 군대에 가면 6시 기상나팔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저녁에는 늦게까지 게임하고 놀던 친구들이 저녁 10시만 되면 무조건 자야 합니다. 배부르다고 아침 거르고 저녁 걸렸던 젊은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먹어야 합니다. 각종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제식 훈련이라고 해서 걷는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군장을 지고 밤새도록 걷는 훈련까지 합니다. 각계 전투를 하면 팔꿈치와 무릎팍이 피가 나오도록 기어다니는 훈련도 받게 됩니다. 4주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치면 그때 바로 군인이 됩니다. 짝대기 하나 2등병을 달아줄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군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황량함과 막막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살지만 그의 마음이 고달프고 힘든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훈련도 하시게 합니다. 어떤 때는 목이 말라 힘겹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의 하루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황량함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막막함 속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삶입니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옷이 헤어질 것 같지만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입혀주십니다. 발이 부르틀 것 같지만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없는 곳에서도 먹여주시고 없는 곳에서 입혀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전혀 비천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풍부한 자리에 있어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감사요 광야의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광야의 삶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자족과 감사를 배운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교훈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 삶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너의 기업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내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기업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도 내인들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인들이요, 그 내인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20년 동안 자기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면 나라의 경제가 부흥한다는 논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와 우리나라 이 말이 꼭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할 때가 1980년대 90년대였는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10% 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막 부흥했습니다. 10% 20%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둔화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된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가 점점 부흥이 제자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도 둔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코로나19도 소멸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별별 백신을 개발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소멸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업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 달, 당신은 2달 밖에 살 수 없다고. 근데 그분들이 암투병을 하면서 저녁에 시간이 남으니까 병동에서 화투를 치기 시작합니다. 100원짜리 화투를 치는데 어떤 사람 1000원을 땁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10,000원을 따면 환호성을 지른답니다. 와, 내가 10,000원 땄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의사가 인생의 환멸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 달밖에 못 사는 그 사람이 1,000원을 따면 무엇하고 10,000원을 따면 무엇하고, 아니 1,000,000원이 생기면 무엇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 인생의 환멸을 느끼면서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어려운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는데 한수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영과 함께 부르도록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 안에서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서로 사랑 나누며 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성도님 나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헌금은 잘 봉투에 정성껏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례주일 11월 8일은 성례주일로 지냅니다. 세례식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11시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에 7시 반, 수요일 저녁 7시 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9시 전후에서, 저녁 9시입니다. 전후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주일 오후 1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 제73회 충청로의 정기노회가 내일 10시 청북교에서 개최됩니다. 성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대로는 담임 목사, 부목사님 2분, 박구영, 노근선, 전영기, 이태선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부를 섬기는 이영신 전도사님이 내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이제 평생 주님께 헌신하여 주의 일 하겠다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청북교에서 목사 안수의식이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 구역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느 시간이든지 함께 참석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 오늘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은 박구용 장로님, 전영기 장로님 수고하시겠습니다. 2021년 꽃꽂이 봉헌 신청 4층 게시판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실 분들은 다 거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 및 기관, 구역과 기관 내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한 해 또 코로나19로 쉬었으니 더 하시라고 하는 구역 또 기관들이 있을 텐데 또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총회를 모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꼭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유시온, 신한민, 박성경, 이성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떡과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고 조금 거리를 뛰어 앉으셔서 다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뛰어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소독은 매주일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안내드립니다. KB국민은행 구자에 꼭 헌금하시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헌금하시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과 동일하게 헌금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하는 목사가정에서 어태수 권사님 생일 감사로, 이경수 전미연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김보연 집사님 생일 감사로, 황사 어린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31구역의 이태선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 가정에 본당과 중예배실의 화분을 늘 헌물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필사 및 통독 이선희 집사님 통독하셨고,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4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소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소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건강 주심 감사 김영환 집사님.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 임효정 집사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 감사 오춘택 이유정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원상이 김명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나병국 김현주 권사님. 늘 지켜준 감사 백창경.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 김인규 조고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영훈 한정윤 집사님. 이 시간까지 지켜준 은혜 감사 생일 감사한구 한경희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신 감사 김광준 집사님, 저희 가족 동행해 주시고 건강 주신 감사 이태선 장로 서정희 권사님, 가족 건강 감사 이영아 집사님, 생일꽃 연금 김보연 집사님, 아버님 추도 봉헌헌금 목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염영환 박경혜 권사님, 이주백 유영선 집사님, 하응수 목사님, 이명진 사모님, 박주환 김하성 김희국 박영은 목사 가정에서 김현준 강수정 집사님, 이은순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모퉁이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귀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전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모퉁이 들어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였거나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간 자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아픈 부분에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동일하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손길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온 성도가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 밖에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창고에 차오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들 헌금을 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 다음 시간에 꼭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지혜와 능력 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진한 성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군대 간 자녀, 해외 간 자녀 가족들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오른손 얹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